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더 좁혀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구인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 퀴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한 사람은 원래 소속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준 예수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지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시자 예수님께 그 1인자의 자리를 기꺼이 드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 자신이 자기가 2인자가 되는 것에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예수님께 기꺼이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의 이름이 나눈 것에 대해서 교회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앞서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 중에 제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항상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제 하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떠나감으로 했을 때 그 후임이 왔을 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이제는 좀 지혜가 생겼는데, 미국 교회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그 아주 굉장한 부자 이제 성도분인데 은행장을 하셨죠. 근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건강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레버런니, when I pass, you can come and officiate my funeral service.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있으면은 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파송을 다른 데를 받았죠.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레버런니, my mom's 그 will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그 장례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는 30대 초반이라서
아직까지 저는 그 저스티스와 이 모랄리티 이거에 굉장히 신경 쓰던 시절에서 나는 이제 그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I cannot go. 그랬더니 그 성도가 굉장히 놀래갖고 이거 우리 어머니의 유지인데 와서 해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우리 UMC 목사는 교회를 한번 떠나면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하게 감리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가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근데 마침 제 후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를 잘했으면 좋았는데 미국 분인데 백인 분인데도 교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패스터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오면은 네 후임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다. 와서 오피시에이트 하는 거 힘들다. 또 그러니 뭐 더군다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과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다 인도하고 내가 옆에서 보좌하겠다. 아마 이랬으면 좀 사정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내 지혜가 미치질 못했어요. 그냥 아주 칼같이 촥 끊는 게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왜 세례 요한 그 1인자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께 물려주고 항상 자기가 2인자에 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희들에게.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인데 그 수제자의 위치를 베드로에게 기꺼이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챌린지를 주는 그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고 이제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전도사님 화면 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는 What are you looking for?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탁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은혜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거기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선행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먼저 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이 선행 은혜, 이미 존재하는 은혜, 앞서가시는 은혜,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오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면 내 공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늘의 태양처럼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비추듯이 이 은혜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떠한 인간의 제도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베풀 때 그 성만찬의 근거를 오픈 테이블 모두를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이제 38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뭔가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적대적인 인물들로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룹들인 것입니다. 이들도 구하고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른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우리는 흔히들 물질적인 안정, 심리적 안정, 직업의 성공, 사업의 성공, 치유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성공 그 자체라면은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 정서적인 안정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목적에는 약간 함량이 미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이제 편안하고 이만큼 해놨으니까 My security, material security is safe.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고 이제 그 밤에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제자에게 질문하니까 그 이제 제자들의 답변이 이제 1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지금 영어로는 돼 있죠.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에요. 뭘 찾고 있느냐, 뭘 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 Where is your current address?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듣기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뭘 찾고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지금 제자들의 대답, 이것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께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이 질문에는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주님, 제 생애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일이에요. 또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미국에서는 국가 공휴일,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죠. 이 미국이 재미있는 것은 백인을 대표해서 연방 공휴일은 그 아브라함 링컨스 데이, 그 프레지던트,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백인을 대표해서 그렇죠. 근데 흑인을 대표해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날을 또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후손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이렇게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들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차별하는 세상에서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의 복음, The Gospel of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의 복음을 그의 인생에 바쳤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그 어록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어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No one really knows why they are alive until they know what they would die for.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알 때까지는 사람들은 진정 자기들이 왜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연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 명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특별히 제가 이 연설문 가운데 많은 주옥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참 이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번역하면 이런 거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받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선생님들인 랍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와서
보라. 전도사님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 유대 랍비들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전체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또 우리 인간관계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Human Relations Sunday로 또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인간관계 주일 Human Relations Sunday로 지키는 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빅허그 캠페인,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초대하며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답이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평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제자들처럼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